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기록을 시작합니다. 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말이죠. 매우 명료하고 확정적이고 처음부터 중심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처음부터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첫 절에 나온 복음서는 없습니다. 해석하면 다 복음이고 설명을 하면 다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맞닿아 있지만 이 글이 무슨 글이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 누구 이야기냐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핵심부터 말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손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하면 나오는데요. 그 자체가 예수는 복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첫 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이 글이 누구 이야기냐? 누구 이야기며 그 누구의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중심부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즉 처음부터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유일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정체를 밝히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투 혹은 이런 식의 말하의 방법은 베드로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아주 일필휘지라 그러죠. 사람이 글을 쓸 때 멈춤 없이 주저 없이 샥샥샥 써내려가 버린 거 있죠. 말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그 느낌이 비슷한가 한번 봐보십시오. 물론 번역이긴 하지만 1장 3절 1장 1절 이 부분은 이제 인사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의 말씀과 내용은 바울 서신하고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시작부터 인사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면서 복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받은 기업 그러니까 복음에 주변부에서부터 서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쑥쑥쑥 들어간 다음에 종말까지 불과 5절 안에 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쫙 가버립니다. 굵직굵직하게 쿵쿵쿵 찍고 나갑니다. 이게 베드로 스타일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쓴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어를 쓰는 지역을 다녔어요. 헬라어를 쓰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히브리 말밖에 못하는 사람이 통역이 필요하겠죠. 그 통역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의 조카요 바울과 함께 선교행을 다니기도 했던 마가가 통역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촬영을 한다거나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죠.
그리고 또 읽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역을 한 마가한테 사람들이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저 베드로 선생님이 설교한 거를 좀 써가지고 남겨주라고.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가는 데마다 그럴 수도 없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가 베드로 말년쯤 되어서 그렇다, 이 베드로 선생님이 설교한 거를 내가 요청이 이제 쇄도하니까 글로 써가지고 남겨서 나눠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글로 써가지고 나눠준 것이,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 설교의 전체를 기억하여 글로 남긴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뭘 하냐면 부지런히 살피고 조사해요. 꼼꼼합니다. 꼼꼼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주변거리 이야기가 많습니다. 풍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설교한 걸, 무슨 원고가 있습니까?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고 경험한 일, 들은 일, 이거를 그대로 외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가복음은 설교하는 즉흥적 설교 비슷한 느낌이고, 그죠? 경험자가 증언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쓴 속기록 비슷한 느낌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증거가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마가가 받아 써서 전해준 것이다 라고 한 증거가 초대교회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정도죠. 100년대쯤에 이 히에라볼리의 감독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는 베드로의 해석자, 그러니까 통역가라 이 말입니다. 통역가가 되었으며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중 그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기록했다. 자, 이게 마가복음 해석의 중요한 뭐랄까요, 길잡이가 됩니다. 다른 복음사하고 기록 순서가 좀 다른데 시간 순서를 제일 우선으로 한 게 아니라 설교한 걸 기억이 쓴 거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썼고 기억이 나는 사건들은 정확하게 쓰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마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주님의 제자 중 하나는 아니었으나 내가 말했듯이, 파피에스라는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말했듯이 후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마가가 바울과 1차 선교에 가다가 나왔잖아요. 나는 못 가겠다고. 그 뒤에인데 마가가 아주 굉장히 신앙이 커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내 아들이라 할 정도란 말이죠. 어디서 그 신앙이 컸냐? 혼자 있으면 크냐? 아니죠. 베드로하고 같이 동역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됐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치곤 했으나 주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마가는 자신이 기억한 대로 어떤 것들을 기록하는 데 실수하지 않았다. 마가에는 한 가지 최우선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이 들은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는 것과 그를 기록할 때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마가가 베드로한테서 통역을 이제 수없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기억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대신에 자기가 모르는 것, 안 들은 것 이런 거는 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면서 쭉쭉쭉 나가는 이런 식이에요. 한 160년대 이후에 반 마르시온 반박사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약 성경을 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목사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거는 성경에서 뺍시다, 이거는 넣읍시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대적하기 위해서 이 교부들,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제자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그때 그 나쁜 사람들을 대적할 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마가는 몽당 손가락이라고 불렸다. 마가의 별명이랍니다. 신체의 다른 부분에 비해 손가락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마가는 베드로의 해석자였다. 베드로 자신의 떠남 후에, 이렇게 죽은 후에 같은 사람이 이탈리아 여러 지에서 그의 복음서를 썼다. 이게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살았을 때부터 글을 썼는데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써가지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필사하죠. 이런 일을 마가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 사역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별명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인데 특별히 이 글을 쓰려면 손재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몽당 손가락, 짤막짤막인데 참 그 손을 가지고 쓰느라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레니우스라고 요한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히브리인들 자신의 언어로 복음서를 펴낸 반면 마태복음 그래서 히브리어로 처음에 썼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에다 헬라어로 썼다 그러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마태복음은 히브리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유대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족보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처음에 쓴 거를 오히려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히브리어 복음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인수했고 제가 어렵게 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떠남 후에, 죽은 후에 베드로의 제자임의 해석자인 마가 자신 역시 베드로가 설교한 것들을 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지 죽은 후에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세비우스 교회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성령에 의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을 때 베드로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은 마가에게 그 모든 것을 글로 옮겨놓을 것을 촉구했다. 마가는 이 일을 했으며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본을 주었다. 이게 쓰고 또 베끼고 또 베끼고 이렇게 했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반대하지도 않고 장려하지도 않았다. 어떤 기록에는 베드로가 보고 내 복음이다, 맞다, 내가 이렇게 설교한 거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자, 한번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살았을 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듣고 싶어하고 글로 남겨달라니까 베드로 말년쯤 되어서 마가가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속 베껴 써야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줘야 되니까 한번 쓴 다음에, 그래서 마가복음이 계속 베껴 써고 나눠지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가장 좋게는 그래 잘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한 것부터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두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서 마가로부터 온 복음이 이런 겁니다. 예, 마가가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가가 실제로 예수님과 동역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가로부터 전해진 복음인데, 그러면 그 복음의 출처는 어디냐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역이지만서도 읽어보면 말이 간단하면서 핵심만 담아가지고 쭉쭉쭉 나간다는 겁니다. 대신에 읽어보면 이제 알지만 순서가 다른 복음서들과 이렇게 썩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정확한 순서를 말하는 역사서로 쓴 게 아니고, 물론 있었던 일이 게 역사적 내용이지만서도 본래 이렇게 말씀을, 이 말은 본래 설교의 목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글쓰기도 역시 설교 비슷하게 들린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이 마가복음이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전통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대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초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벌써 옛날 목사님들이 마가복음도 써야겠다 하면서 막 우리에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래요? 막 그랬는데, 그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신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중요한 사실과 주장이 바뀔 때는요, 한 번에 바뀌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사건이 있으면 한 번에도 바뀝니다. 그런데요, 서서히 물밑작업이 있고 주변이 바뀌다가 막판에 한번 툭 치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벨 때 톱으로 이쪽 쓸고 저쪽 쓸고 하면 가운데만 이렇게 남죠. 그때 툭 밀면 톡 부러지면서 넘어진다고요. 그런 겁니다.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잘라내고 갈라내고, 또 필사하다 보면 실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하다 보면 그런 성경들을 보고 어느 게 진짜냐 가짜냐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원칙이 뭐냐면 짧은 게 오리지널이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들었어요. 중간에 한 100년, 200년 어간부터 학자들이 이문 조금 내용이 다르거나 길이가 좀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짧은 게 오리지널이라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원칙 어디 있답니까? 붙여 쓰는 것만 쉬운가요? 빼는 건 더 쉽습니다. 지우는 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요즘에 제가 특별히 마태복음 강의할 때나 요한복음 강의할 때나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보면 꺽쇠 표시돼 있고 생략돼 있고 없음돼 있고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보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니 수없이 말씀드렸죠. 보세요. 뭐가 더 쉬운가? 빼는 게 쉬워요.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하면서 빼잖아요. 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빼는 게 훨씬 쉽고 빼는 것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론으로는 덧붙여진 글이 많고 추가된 게 많고 삽입된 게 많아서 짧은 것이 오리지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문장 내지는 비슷한 문장에서 그렇게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성경 각 권, 특히 복음서에서 그렇게 적용합니다. 마가가 맨 처음 썼고 여기에 살을 붙이고 해서 마태, 누가, 요한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거는 나 혼자만의 주장이냐? 아닙니다. 역시 훌륭한 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옛날부터 교회에 내려온 이야기가 맞다라고 또 부지런히 연구해서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죠. 특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면 사람들은 혹하고 한다고요. 특히 젊은 애들은 심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젊은 애들이 두 가지를 놓으면 혹하는 쪽에 많이 따라 붙습니다. 소위 주류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학계에서는 정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재밌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갔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일반 대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아니고 대학교 교재하니까 좀 수준이 있잖아요. 읽으면 뭐라고 내용이 나오냐면 다수, 중론 이렇게 일단 본문에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소수 의견 또는 개별 의견 아니면 유일하게 혼자만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도 써줍니다. 그런데 신학책에는 그런 거 거의 못 봅니다. 거기까지 하면 좀 지나치고 상당히 그런 비율이 떨어집니다. 예, 일반 인문학책에 비해서 신학 교과서는 다수 또는 소수, 별도의 의견 이렇게 가지고 말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돌리거나 하여튼 뭔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학자적 양심이 오히려 세상의 학자가 더 낫다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더욱 그러냐면 이건 그냥 학문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을 뭘 믿는 거지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있다 보면 앞으로 가다 보면 그런 무언가의 잘못된 오류와 해석에 대하여 고쳐주고 수정하는 그런 말씀들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어서 마가복음입니다. 오랜만에 복음서에서 반갑지만 여러분 오랜만에 복음서 굉장히 또 오래 가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제가 구약보다 더 꼼꼼하게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압축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약의 그 사건들을 압축해 놓은 게 많고 이 긴 스토리의 핵심 진리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신학계에서는 공관복음 문제라는 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왜 이렇게 차이점이 많은가? 이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저기는 이렇게 이루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가? 누가 누구 걸 뺏겼냐?
누가 누구를 수정했냐, 이런 문제가 신약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 연구 주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는 거 아니지만 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갈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만 갈 수 없기 때문에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 신론과 기독론이라 하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참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설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 의미는 뭐냐? 예수, 이렇게 그 단어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님을 이 짧은 말에 3가지 이름 내지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병렬 내지는 동급에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왔지요. 육체로 온 아들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죠?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믿기까지 사람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다 믿는 사람들끼리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다른 잡다한 설명 없이 그냥 바로 그 내용 핵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무시하고 약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까지 또 역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던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걸어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사실, 이거를 절대로 안 믿거나 잊어버리거나 또 다른 무언가의 다른 해석에 혹하여 나오면 결코 안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은 메시아, 마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실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는 구원과 관계하여 하나님이 쓰는 종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합당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란 이름이 많이 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뜻인데 원래 나사렛은 이새의 줄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는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새의 뿔에서 난 줄기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이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복음서 마가복음의 마지막에는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마칩니다. 마친다기보다 그 끝부분에 예수님의 죽음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한 복음이 그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방 사람, 그를 죽이는데 실제적으로 동원되었던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특히 로마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황제기 쓰는 말입니다. 황제를 신격화할 때 최상급의 표현이 신이 나타났다, 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로마 백부장이 이 말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그 사람은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참 기적을 행할 때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아니고 문둥병자를 일으킬 때도 아니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이 박혀 죽어가는데 생선을 따서
옛날에 어떻게 말리냐면 못으로 그걸 딱 박아서 배를 갈라서 쫙 버린 다음에 못으로 박아서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고기 말리듯이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그렇지 않습니까? 피와 물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7마디 말씀에 특별히 앞에 한 두세 마디로 한편의 죄인이 회개했고 그 7마디가 다 끝났을 때는 예수님을 못 받던 로마 백부장이 회개했다는 것.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생명을 구원하고 죽으셨습니다. 한편의 죄인만 산 게 아니고 로마 백부장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글을 기록하신 목적, 즉 복음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란 뜻입니다. 자, 이 땅에 수많은 예수가 있지만 메시아 예수는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사역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뒤에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를 삼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짤막한 기록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발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로도 좀 자연스럽죠. 근데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 조금 어색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는 원래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예수, 마샤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조금 더 당시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겠습니까? 이건 우리 번역이고요. 헬라어 음역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하면 마샤 예수아 이렇게 했다고요. 메시아 예수 이렇게 불렀을까 말이죠. 이 말은 실제로 이 사람들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느낌이 다르죠. 나사렛에서 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러니까는 예수 앞에 오히려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 굿뉴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굿뉴스보다 좀 짧은 말이지만 훨씬 더 그 복음에 합당한 번역이 뭐냐면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우리 옛날 가스펠송 그러잖아요. 가스펠이나 굿뉴스나 다 좋은 소식인데 가스펠이 조금 더 본래 이 복음을 말하는 히브리어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번역할 때는 굿뉴스보다는 가스펠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더 가깝습니다. 이 좋은 소식 가스펠, 이것은 이 복음은요 신약에서 만드는 신조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자, 이제 반복된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히브리 말은 반복하지만 약간의 변화를 줘 반복하여 우리에게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준다 했죠. 좋은 소식 참 평화, 좋은 소식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와 구원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관계에서 해석을 해야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평화도 구원은 하나님과, 평화는 인간과, 이게 아니죠. 평화도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끝내고 평화롭게 하고 화평케 하고,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유앙겔리온하고 우리 번역에 복음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로 가스펠 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오래전부터 가르쳐준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으니 이세 줄기에서 난 싹이 있고 신명기에도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며 베들레헴에서 유다야 너희 왕이 날 것이며. 이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말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라 하냐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진짜 아름다운데 최종적으로 좋은 소식 평화, 좋은 소식 구원인데 그 결말이 뭐냐니까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답니다. 구원의 최종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게 완성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 시작에서부터 주께서 오사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때까지 이야기 이 전체를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지금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가? 뭐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관계는 문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곧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존재와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오늘 시간 관계상 안 읽었는데 이제 내일 보려고 하는 건데요. 2절부터 3절 밑으로 쭉 가면 어떤 예언이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겠죠. 근데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네 복음서가 공이 똑같습니다. 희한하게 복음서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여 기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항상 먼저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희한하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했으면 예수께서 예수께서 쭉쭉 예언이 돼도 성경에서 장차올 메시아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물론 마가복음 본론이 빨리 시작하지만 하여튼 이 빨리 본론 시작하면서도 요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요한 이야기부터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 복음 사역의 시작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와, 재밌죠? 제가 저번 수요일인가요? 입다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입다가 지금 안몬 사람들과 역사 논쟁을 하고 있다. 신앙 논쟁이 막 이게 말다툼하고 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물어봤죠. 이게 싸움을 준비하는 거냐 아니면 싸움이냐 그랬죠. 싸움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기 전에 물론 말로 싸움을 시작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로 이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물론 승패는 칼로 싸우는 데서 낫습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기까지 시작할 때 성경은 항상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게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데 준비 단계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이 복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첫 부분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핵심이자 절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데 진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빼버리면 이제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의 앞부분이 비는 것과 같은 아주 큰 축이 나는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그런 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사역을 못했다는 얘기냐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는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우리를 위한 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그게 설교와 세례를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와 다른 아주 유별난 사역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하기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 복음의 어떤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항상 그 복음의 앞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자 글쓰기 이제 시작합니다 할 때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글이 시작 부분에 항상 세례 요한이 들어갔다 하고 복음 자체를 우리가 들으려면 그 시작으로 세례 요한 얘기를 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의 기록부터 시작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라는 의미로 시작이라는 말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실제로 그 복음이 세례 요한 사역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글쓰기도 시작 부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썼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로 복음서를 읽습니다. 요 근래에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설교했고 아직 설교하지 않는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마가복음도 알지만 어쨌든 같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시간도 얼마 없는데 내용상 별 차이 없는 복음서를 하기보다는 또 짤막짤막하지만 설교하지 않았던 성경들을 설교하는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 이야기를 다시 하고 그러는 중에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전합니다. 다만 제가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짐짓 부담을 안고 시작할까 봐. 복음서이기 때문에 재밌고 잘하는 이야기이지만서도 또 복음서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지루함 내지는 또 아까 제가 시작한 것처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뭐 즐겁게 들리지 않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새벽에 듣기에는 조금 어렵거나 좀 무거운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신앙의 매사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서가 짧다는 것은 말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고 대충 술렁술렁 넘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짧게 짙게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엑기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엑기스를 살아야 되는 이때 마가복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쟁이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